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신이다, 생신을 축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인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때 개종하기 전에 로마는 태양신, 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날이 언제냐? 12월 25일 날이에요. 태양 섬기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태어난지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대략으로 성경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9월달 아니면 10월달이 예수님의 생신이 맞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왜 12월 25일 날 하느냐?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12월 25일 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해서 그때부터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정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성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언약대로 오셨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에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자녀로 올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처녀라는 겁니다. 처녀. 처녀란 말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낳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내 아이를
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우고 그의 이름은 기르다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는요, 뭐라고 말하냐? 한 아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아직 안 왔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런데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아직 올라면 멀었는데 오신 것처럼 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먼 훗날 오실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랬어요. 계급장이요, 계급장. 대부분은 군인들, 경찰들을 보면은 계급장을 딱 어깨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급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장이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또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래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 아주 적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이 뭐냐? 그분의 근본이 뭐냐? 상고의 영혼이래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베들레헴에. 그런데 신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된 어떻게 된가?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요? 시작. 보세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대로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마태하고 누가복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대요. 구주가.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구속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래서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게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자다 이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애연한 그 모습,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그럼 오신 이유가 뭐냐 이게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감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보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러면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저들의 죄,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거기서 건져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름을 부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새 직분이 있는데 새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고 세웠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구별했다. 구별. 구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 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그 머리에다가 부어서 축복해서 세웠죠.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분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인데 어디서 구원자냐? 우리들의 죄에서. 그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세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버리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인간을 멸하고 인간에게 병들게 만들고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환경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멸한 것을 미리 죽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참 제사장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꺼냈어요. 죄에서 꺼냈어요. 사망에서 꺼냈어요. 율법에서 꺼냈어요. 할렐루야. 시브리서 9장 15절에 뭐랍니까? 시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법한 죄에서 성명하려고 주시사. 그렇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그 뭐예요? 바로 아담이 범죄했던 원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을 죽어납니다. 할렐루야. 원죄, 자범죄 다 끝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원죄가 해결됐고 우리의 자범죄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난 걸 미치고 죽어납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 번째는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바로 사단 문제에서 끝났고 죄 문제에서 끝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아닌 거 아니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그에 대한 확증의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 주보에 나와 있죠. 10절 12절 확증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라고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확실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뭐냐? 밑에 봐서 얘기합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생명의 확증이 있는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그에 대한 또 확증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할렐루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못 만진대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확실하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참된 자,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또 이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 깨닫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랬어요. 참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분은 영생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 가지. 첫째는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걸려 있잖아요. 문제 무슨 문제요? 죄 문제. 그렇죠? 사단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 멸망 문제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언제 끝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마귀 자녀, 사단 자녀, 귀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신분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5장 1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지켜요. 어? 내가 내 자신도 못 지킨다니까.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몸뚱아리 하나를 내가 못 지켜요.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 하나를 못 지켜요. 인간이 내가 뭔가가 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 내 정신 하나 못 지킨다니까요. 인간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심에 그랬어요. 뭘 지킵니까? 내 생각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내 정신도 지키고 내 영혼도 지키고 내 환경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키고. 할렐루야. 지키니까 뭐랍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 만지지도 못. 악한 자는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 우리를 못 만진대요.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적 문제가 끝났고 두 번째는 육신 문제가 끝났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우리 질고를 그분이 담당했대요.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의 병. 우리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보세요.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예수님 앞에 맡기시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 다 끝냈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대요. 이거는 영적 문제도 다 끝냈고 육적 문제도 끝났고 우리 영혼 문제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주님이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선포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죠. 이제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만 하면 돼요. 맡긴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해. 주님 앞에 다 기도 알려 다 바쳐요. 어린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엄마한테 다 이실 짓고 다 쫑알쫑알쫑알 거리면서 다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돌보신대요. 돌보신대요. 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들을 다 100% 관리 못하고요 돌보지 못하고 보호를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잠잘 때는요 잠자기 전에는요 서로가 엄마 아빠 그 중간에 사이에 들어와서 막 그 빼기 막 그냥 파고 들어와서 거기 자려고 막 둘이 싸워요. 나중에 자고 나면요 자다가 뭐 일어나 보면 한 놈은 저쪽에 굴러 있고 한 놈은 저쪽에서 굴러 있어요. 나도 몰라. 언제 굴러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 자신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돌보지 못해요. 주님 앞에 다 맡겨요. 할렐루야. 맡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깁시다. 모든 육신의 문제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미래 문제 해결해 놨어요. 미래 문제. 미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창조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영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겠는가요? 시작.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닮았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만 닮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닮은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 형상이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다 깨져버려요.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고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래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뭔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야. 그죠? 나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이요. 육으로 태어난 거야. 우리가 보는 이 육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일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짊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육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죽어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 것은 영이래요. 영.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살렸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단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 멸망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부르셔서 가라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천국 문제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미증을 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다 끝났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강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라는 분이시니라. 그렇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은 자인 것을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경건과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적 문제가 끝났고요. 육적 문제가 끝났고요. 미래 문제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2026년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 미래 천국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6년에 이 언약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대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무대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하면서